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나오면은 더 자세하게 보이죠.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같이 사는 아내들은 내 신랑이 나가면은 더 자세히 보이고 잘하길 바라고, 이런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중형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고 한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계시면서 뭘 하셨는가? 저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은혜를 베풀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실패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아 평안하세요. 네,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베풀어 주셔서 내 마음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그냥 막 흔들리고 두렵고 했던 것이 평안해지는 거, 하나님과 잇대어서 평안해지는 거.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저는 평화라고 생각해서 평화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 스카펙,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주 유명합니다. 정말 유명합니다.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의 사람, 이런 책인데요. 그분이 책에서 사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게 뭘까? 사랑은 나와 너, 즉 나로 인하여서 상대방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이 그냥 뭐 싱숭생숭해지고 가슴이 쿵쾅쿵쾅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삶이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거. 저는 그거를 자기 삶을 확장하는 것, 나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삶이 더 확장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들은 옛날에 이게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적을 되새겨 보면은 그랬습니다.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하고 계시지요? 결혼식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서약을 합니다.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약을 하죠. 머리가 팥불이 된다. 머리가 팥불이 언제 됩니까? 한 60 넘으면 팥불이가 되죠. 그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 갈 일이 많아지죠. 그때도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겠다 이거죠. 여전히 상대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수고하고 헌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정말 내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이 될 줄 알고서 막 고등학교 한 1, 2학년 때까지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한 2학년 좀 되어지면은 애 삭수가 보여요. 그때 되면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또 애가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고, 그래도 여전히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지요? 우리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을 내 입에 혀처럼 잘 해줍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좋은 사람,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은 나쁜 사람. 누가 시키는 대로요? 내가 시키는 대로. 이게 이제 이단 종교의 그 교주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처음 가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내가 어릴 적에 부모들도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줬는데, 우리 가족들 이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 혼을 속 빼놓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렇게 할까요? 천만의 말씀.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 혼을 빼고서 그의 시간을 훔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빼앗아버립니다. 그게 이단 교주들이 하는 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이민을 가서
낯선 곳이니까 얼마나 이게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일찍 정착했던 사람이 와서 잘해준대요. 잘해주고서는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난 뒤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뒤부터는 자기 말 들으래요.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다니기 때문에 처음에 이사가 잘해준 사람이 무척 힘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려도 역시 우리가 청년 때라든지 중년 때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정말 아낌없이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갈까? 그러지 못해요. 인생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어린 애 때처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수록 나만 바라보고 나만 위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게 이제 나르시스트적인 그러한 집착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왜 이럴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왜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좀 남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되고 왜 좀 나만 생각할까? 주인이 내가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한 대로 하나님이 내 말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실상일까 하는 생각에서 무척 고민이 많습니다. 부모도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따지고 보면은 자식마저도 나의 욕망을 위하여서 괴롭히는 과학적인 집착에 빠질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뭘까? 사랑은 나를 괴롭히면서 억지로 사랑하는 척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대방을 더 성숙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랑이란 것은 나와 상대방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힘들죠. 자, 사랑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귀를 기울여 줍니다. 그러면은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신뢰를 해요. 저 사람 나를 진짜 사랑하네, 이렇게 느껴져요. 그리고는 나중에 되어서는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오죽하면 저 사람이 나의 말을 관심을 가져주고 나한테 한결같이 저렇게 잘해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중함을 깨닫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소중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소중한 것을 선택해서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가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만, 사랑은 이런 것 같아요. 사랑은 내 자신의 고집이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순종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게 주인이 교체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에게 해주는 이게 아니라, 믿음이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에 따라서 나도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랑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많은 대부분 사람들, 가룟 유다도 그랬고, 그리고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고 난 뒤에 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잘못을 수정하려는 애를 쓰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요, 저절로 우리는 옛날로 태어나서 그냥 1살 되기 전에는요, 지가 좋으면은 상대방 좋고 지가 싫으면 상대방 싫어요. 우리 여기 손자가 그런데 아직도 이제 5개월 좀 지나서 지가 좋으면 다 좋아요, 지가 싫으면 다 싫어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훈련해서 본받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무척 많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은 깨어진 상태로 만물을 바라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게 7명의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지만은 예수님의 사랑법으로 나와 다른 사람이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훈련해야 됩니다. 희생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뒤에 다시 찾아오셨어요. 이게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 부르셨거든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뒤에 다시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이 실패한 사랑을 회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타인의 삶을 확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을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 보게 되면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건물을 버려두었어요. 건물을 버려두고 22절 보게 되면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상대를 이용해서 내가 살려는 사랑법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다 이거죠. 그 사랑법을 버리고 이제 어떤 사랑 배우려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려고 예수를 따랐다. 저는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동안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던 그 사랑, 자기가 주인 되어주고 좀 자기가 나은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나중에는 내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이용하고 그랬던 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에 빠져 살아왔던 생각들, 그 습관, 그 문화를 버리고 낯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랑을 배우려고 했겠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과거의 삶에서 떠났는데 예수님과 함께 한 3년 동안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못 되었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멋진 사람이 못 되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다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따라다녀봤자 별 소용 없겠네 싶어서 예수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쭉 한번 제가 몇 장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혔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거를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 미리 예고를 해줍니다. 가르쳐줍니다. 십자가 고난 당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고한다 이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할까요? 16장 22절 보게 되면은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베드로는 의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래 내가 믿을 사람은 네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는 이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했을까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 고난 당하는 싫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죽지 말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이라고 말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뭔가? 저는 그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법이고 또 사람의 일이 뭘까?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고 그냥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잘해주다가 나중 뒤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안 해주면 나쁜 사람, 해주면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의 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씀을 하실까요? 만약에 제가 우리 교우들한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처럼 했다 그러면은 교회 잘 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안 그래도 교회 나가기 싫은데 뭐라고요? 저보고 사단이라고요? 뒤로 가라고요? 그러면서 무척 성질을 내고 아마 시험에 들었다 하면서 교회 안 나올 가능성이 무척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한번 좀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한 이유를 제가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들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왕이 되면은 베드로한테도 한 자리를 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이걸 김칫국 마시는 겁니다. 왜? 떡을 먹으려고 그러면은 체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김칫국부터 마셔야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해줬냐? 그런 예수님이 나한테 한 자리 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 되기는커녕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 매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쫓아다니면 대박 날 줄 알았는데 쪽박찰 지경이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가지 마세요,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세요. 그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생각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여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한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단이라고 한다고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조금 잘해주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한 자리 얻으려 했던 그것이 사단이다 이거죠. 예수는 일찍이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요. 라고 하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훈련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3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여서 내가 돌아다니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서 내가 막 빙빙 돌아다니며 예수님 기뻐하는 걸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리고 예수님께 내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여기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거,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누구인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했는데, 그러니 이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무척 많은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지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대로 시키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부모가 되었어도 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돼가지고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공부해야지. 원하는 대로 대학 가야지. 원하는 집 가져야지. 안 그러면 너 나쁜 놈이야. 내가 돈 들여서 공부시키는 거 다 내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가장 쉬운 게 뭘까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사는 게 가장 쉬워요.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고 살아왔던 대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을 하는 게 가장 쉬워요.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것은 낯선 예수님처럼 하는 게 힘든 것입니다. 저는 그게 쉬울 줄 알았는데 살아보면서 목사가 되었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제가 아무리 잘하려고 애를 써도 저는 자꾸만 옛날에 해왔던 일이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생각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모든 부분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운동할 때도 이렇게 하면 좋아요 저렇게 하면 좋아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막상 내가 행동을 옮기는 거는 내가 살아왔던 대로 또 살아가는 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서 괴로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단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쪽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죄인을 구원하는 길로 나아가게 제 마음이 움직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마음은 이 잔이 내게 지나가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것은 십자가 안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내 뜻을 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고난당하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 하나님 뜻을 이룬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생각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사람 믿음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가짜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사람이고, 그는 정말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을 두고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두고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잘못을 알아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하나님께 가르치려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거 몇 번 이야기해야 됩니까? 왜 안 가르쳐?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해줘요? 하는 능력 없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은요, 자기 고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가정에서든 서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온 사람은요, 자기 고집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어떻게 크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중심에 두고 내가 기분이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가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내가 그 주위를 빙글빙글 돕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빙글빙글 돌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자녀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가짜 사랑은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빙글빙글 돌리는 것이 가짜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린다고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는 33절에 이렇게 다짐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어떻게 한다고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를 좀 우리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나 예수님 버리면은 내 손에 장을 찢습니다. 장을 찢습니다. 이겁니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3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네 믿음 좋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재차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사람이 그렇다 이거죠. 가짜 사랑법에 빠져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베드로는 자기가 입으로는 다짐을 하지만은, 아니야, 네 입으로 다짐한 대로 하지 않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그 사랑에 의해서 나를 대할 거야. 그래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고합니다. 그러자 또 이야기합니다. 35절 말씀,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자기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결국 자기 마음에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한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잘못했을 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주의 은혜로 자기의 잘못을 용서받는, 그게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괴로워 죽겠다라고 말하면 기도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말씀 듣고서 기도했습니까? 안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꾸중을 해요. 결국은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74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을 때 자기 고집을 꺾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적당히 잘해준 뒤에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학 지식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천체, 하늘에 있는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게 이 지구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천동설입니다. 천동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지동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과 달과 해를 중심으로 지구가 돕니다. 이게 천동설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빙글빙글 돌아야 하는 거. 이게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지동설이 돼요. 내가 돌아야 돼. 내가 돌아야 돼.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이분은 고백하면서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서 천동설처럼 하나님을 내 주위로 빙글빙글 돌려 하는 사람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순수할 때는 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주위로 내가 빙글빙글 돌아야지. 그런데 막상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빙글빙글 돌려고 할 때가 많았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입으로는 예수를 절대로 보이지 않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과 다르게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하고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고집 사이에 두고서 결국 고민하다가 쉬운 방법인 자기 고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랑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닌 그 예수를 따라다니기 전에 경험했던 사랑이었죠.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와 상대방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사랑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가 만났을 때는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사랑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했던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자기의 고집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기대한 것이 이루지 않을 때 예수를 버리고 친구들 꼬드겨서 어디로 갔다고요? 오늘 나오는 또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그 갈릴리 바다로 향해 갔습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 모르게 꼭꼭 숨어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교회도 안 나가. 나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외면하면서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네 가지 없는 놈아. 네 가지가 뭡니까? 4가지죠. 네가 말이야 나한테 무슨 말 했니? 네가 나한테 목숨을 걸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나만 사랑하겠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일을 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해야지. 예수님 나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지. 이런 말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2가지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먼저 몸부터 회복해 주십니다.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해요. 배고프지? 베드로야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베드로한테요 4가지 없는 놈이라고 혼내지 아니하고 밥 먹으라고 이야기하면 밥 먹어라. 몸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 다음 2번째 마음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게 15절, 16절, 17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몬아, 옛날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너의 생각과 감정이 다 옳다고 확신하여 나를 버렸지. 나를 따라다니며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하려니까 십자가 지는 것처럼 무척 힘들었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나의 고집을 버리고 죄인을 사랑하여 그들의 삶을 확장하는 삶을 산 것처럼 너도 나처럼 한번 사랑해 볼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확인하고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사랑해왔던 그 사랑을 끝까지 고집하면서 세상에 배워왔던 그 사랑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법을 배우고 자기가 고집했던 사랑을 버리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요, 지금까지 고집해왔던 사랑법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랑에 완전히 꼬꾸라져요. 꼬꾸라집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신한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에게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랑에 실패한 베드로 찾아와서 다시금 비슷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뜻인 것입니다. 바로 사람을 사랑할 때에 세상에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에 따라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그 사랑법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죄에서 구원하여라 라는 뜻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3번이나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제가 옛날 같으면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제 베드로가 철이 들었어요. 자기의 사랑이 실패하고 난 뒤에 더 이상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모순이 뭔지 자기의 약함이 뭔지를 알고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예수님 사랑에 따라 저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어떤 장면이 생각났을까요?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떨어서 하지만 여종이 와서 너도 저 사람하고 똑같은 한편이었지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 장면이 떠올랐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정말 나쁜 사람인지 자기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아 알고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해서 실패한 자신의 사랑의 문제를 찾아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 희생하는 척한 거짓 사랑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나는 주님의 사랑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를 헌신하지 못하고 나의 헛된 욕망을 위해 주님을 이용했던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는 더 이상 그것에 이끌려 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빠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당부해요. 예전에 너가 나를 사랑하다가 실패했다고 지금 또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의 과거에 실패한 사랑을 충분히 회복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작은 마음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가 사랑에 실패했으나 여전히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라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너부러져 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숨어 지내면서 예수님 찾아올까봐 꼭꼭 숨어 있었던 베드로, 이제 마음의 치료를 바꿔서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님은 성실하시구나. 우리를 사랑하는데 한 번 사랑하면은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끝까지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주신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불성실하고 정말 변덕스러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양을 먹일 때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들은 타인의 삶을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이용하지 않아. 양들이 이름 하나 불러. 그리고 그들이 가야 될 길과 그들이 가야 될 문을 인도해 줘. 남을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려는 삭군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참 목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너무 오랫동안 세상의 사랑법에 젖어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불신하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살겠노라 라고 갈릴리 바다에 숨어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을 회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베드로로 인하여서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유혹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수의 사랑받고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면서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자신의 양떼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맡겨진 양떼, 내가 돈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잘해줘가지고 사람들이 인정받아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죽게 돌아오도록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목에 힘을 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가 예수를 부인했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을 수 있나? 나는 예수님과 다르게 십자가 거꾸로 못 박혀 죽겠노라 라고 말하며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사랑에 실패한 흔적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여 숨어서 나쁜 것에 집착하고 남만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확장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